오늘의 말씀은 스가랴 8장 13절부터 17절, 13장 1절부터 2절까지입니다. 유다 족속아, 이스라엘 족속아, 너희가 이방인 가운데에서 저주가 되었었으나 이제는 내가 너희를 구원하여 너희가 복이 되게 하리니 두려워하지 말지니라. 손을 견고히 할지니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너희 조상들이 나를 경노하게 하였을 때에 내가 그들에게 재앙을 내리기로 뜻하고 뉘우치지 아니하였으나 이제 내가 다시 예루살렘과 유다 족속에게 은혜를 베풀기로 뜻하였나니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지니라. 너희가 행할 일은 이러하니라. 너희는 이웃과 더불어 진리를 말하며 너희 성문에서 진실하고 화평한 재판을 베풀고 마음에서 패하기를 도모하지 말며 거짓 맹세를 좋아하지 말라. 이 모든 일은 내가 미워하는 것입니다. 여호와의 말입니다. 13장 1절입니다. 그날에 죄와 더러움을 씻는 셈이 다윗의 족속과 예루살렘 주민을 위하여 열리리라.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날에 내가 우상의 이름을 이 땅에서 끊어서 기억도 되지 못하게 할 것이며 거짓 선지자와 더러운 귀신을 이 땅에서 떠나게 할 것이라. 할렐루야.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어제나 오늘나 영원토록 동행하십니다.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이 언제나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광복절 감사주일입니다. 우리는 지금 광복 80주년을 눈앞에 두는 역사적 시점에 서 있습니다. 광복이 된 지 80년의 시간 다 되었지만 우리 민족의 아픔은 고통으로 얼룩져 있습니다. 남북 분단 상황은 고착되어가고 일본과의 관계는 혼란과 갈등을 끊임없이 반복하고 있습니다. 전쟁을 일으켰던 독일과 일본의 역사 반성 태도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독일은 온 세계를 향해서 반성과 사과의 손길을 내밀고 이른바 화해전을 펼쳐왔습니다. 전쟁 관련자들을 재판장에 세우고 유대인 희생들을 찾아서 수상에 직접 무릎을 꿇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일본의 자세는 이와 느려졌습니다. 반성은커녕 전쟁 깃발이 육국일기를 자랑스럽게 사용하면서 전범들이 합사된 야스쿠니 신사의 참배를 계속하고 지금까지 계속하고 있습니다. 위안부 존재를 부정하면서 상처를 덧나게 하는 뻔뻔함을 보여주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스가랴의 말씀을 통해서 광복절을 맞이하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나아가야 할 바가 무엇인지 함께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스가랴 선자는 이 바벨론에서 태어나서 포로 생활을 했던 사람입니다. 할아버지 입도 세상을 따라서 어릴 적에 예루살렘으로 귀환했습니다. 그는 유다와 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조상들이 저지른 죄악들을 본받지 말고 진심으로 회개하라고 선포했습니다. 조상들의 죄악 가운데 가장 큰 것은 하나님을 버리고 각종 우상을 숨긴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우상들과의 관계를 완전히 끊어버리고 하나님만 섬기겠다는 뜻으로 무너진 성전을 재건하는 데 앞장서기를 촉구했습니다. 또한 자기 자랑과 거짓으로 점철된 삶을 회개하는 운동을 일으켜서 형식적인 금식이나 그의 기념행사에 규칙한 그런 신앙들을 바꾸도록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실천해 보는 노력을 기울였던 선지자입니다. 오늘 스가랴 말씀을 두 군데 분명한 것은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이 스가랴서는 그 내용과 형식상 크게 둘로 구분이 되는데 그 지점이 8장 끝입니다. 그래서 곧 1장부터 8장까지는 성전을 재건하는 현재 상황입니다. 그래서 8개의 묵시와 백성이 지금 해야 할 일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으로 9장부터 14장까지는 미래의 구원에 관한 말씀입니다. 왕이신 메시아로 오실 그런 왕이신 메시아의 오심을 예고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13장 1절 2절에서는 죄를 씻는 그리스도의 셈이 열리고 우상들은 다 사라질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약해 본다면 8장까지의 현재는 진리를 말하면서 화평을 누리자 그렇게 요약할 수 있고 9장부터의 미래는 죄악을 씻어 구원을 받자라고 그렇게 요약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광복절 감사주에 그런 제목을 진리를 말하고 죄악을 씻다라는 그런 제목으로 정했습니다. 이 스가라는 특히 환상으로 유명한 그런 선자입니다. 8가지 환상을 통해서 이른바 구약의 묵시록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환상 가운데 유명한 것은 바로 측량조를 잡은다가 예루살렘을 측량할 때 주신 말씀인데요. 스가랴 2장 5절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불로 둘러싼 성곽이 되며 그 가운데에서 영광이 되리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마치 엘리사 시대에 아람 군대가 도단성을 포위할 때 사람들이 두려워했죠. 그렇죠. 믿음의 눈을 열어봤을 때에 그 위에 하나님의 불말과 불병과 가득했던 그런 말씀을 우리가 생각나게 해주는 말씀이죠. 예루살렘을 다시 불로 둘러싸 영광이 되게 한다는 말씀은 하나님께서 예루살렘 성을 보호하시고 백성들을 지켜주겠다는 그런 약속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스가랴 선지자는 하나님께서 이 백성에게서 재앙을 거두시고 은혜를 베풀기로 뜻하셨으니 너희는 지금부터 반드시 다음 3가지를 행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3가지는 무엇일까요? 이 3가지 실천사항이야말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그 하나님의 구원의 백성이 될 수 있을지 그 여부를 판단하는 최소한의 요구 사항입니다. 그 3가지는 이것입니다. 이웃과 더불어 진리를 말하며 진실하고 화평한 재판을 하고 그리고 거짓이 없는 사랑입니다. 이 3가지를 행하면 하나님께서 그 민족에게 은혜를 베푸신다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첫째로 우리는 이웃과 더불어 진리를 말해야 됩니다. 이웃은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공동체의 그런 구성원들을 말합니다. 가까이 있는 부부와 가족과 친척들과 이웃 주민들과 그리고 넓게는 같은 민족과 그리고 이웃 나라들을 가리킵니다. 우리는 이웃과 더불어 진리를 말해야 됩니다. 진리를 말한다는 것은 거짓을 말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속이지 말라는 것입니다. 우리 삶에서 정직과 진실성을 유지하라는 말씀입니다. 이것은 단순한 사실을 말하는 것에서 넘어서서 우리의 말과 행동이 다른 사람에게 신뢰를 주고 우리 삶에서 정직과 진실성을 유지하라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이웃을 대하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예를 들어 본다면 직장생활에서 동료가 실수를 해서 프로젝트가 지연됐을 때 그 사실을 숨기거나 거짓말을 하지 말고 대신 진실을 말하고 함께 해결점을 찾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것을 통해 서로가 신뢰를 쌓아가고 공동체가 견고하게 되는 것입니다. 또한 친구나 가족과의 관계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려운 상황이나 갈등이 있을 때에 진실을 말하는 것은 관계를 회복하고 서로의 마음을 이해하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16장 14장 6절에서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은 우리가 진리를 말하는 삶을 통해서 예수님의 길을 따르고 예수님의 진리를 증거한 삶을 살아야 함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이웃에게 진리를 말하는 것은 때때로 어렵고 부담스러울 수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진실하고 정직한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다. 그럴 때 우리 삶은 하나님의 사랑과 진리를 드러내며 주변 사람들에게도 큰 영향력을 끼칠 수가 있습니다. 기도와 묵상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와 용기를 구하며 진실을 바라는 삶을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모든 관계와 상황 속에서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는 진리를 따라야 됩니다. 진리를 따르는 삶은 하나님께서 알아주십니다. 사람들을 속이지 말고 하나님을 속이지 말고 이웃과 더불어 진리를 말해야 합니다. 여기 예수님께서 친히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감추인 것이 드러나지 않을 것이 없고 숨긴 것이 알려지지 않을 것이 없나니 이러므로 너희가 어두운 데서 말하는 모든 것이 광명한 데서 들리고 너희가 골방에서 귀에 대고 말하는 것이 지붕 위에서 전파되리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무리 어려운 골방에서 음흉한 일을 계획했다고 할지라도 광명한 지붕으로 모든 것이 드러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잠시 남을 속일 수 있을지 모르지만 역사를 속일 수는 없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서 덮고 감추는 것은 불가능하기 때문입니다. 진리를 따른 사람은 언제나 진리를 따른 그런 진실한 사람은 언제라도 외롭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도우시는 까닭에 모든 사람의 사랑과 배려가 떠나지 않습니다. 국가와 국민도 그렇습니다. 그 나라 사람들이 진실하다고 소문이 나면 세계 어디서든지 든든히 설 수 있고 번영의 길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국가 신용도가 높아지면 생산한 제품도 우수하다고 인정을 받습니다. 그러나 반대로 그 나라 사람들은 옳지 못하며 사심이 있어 속이로 든다고 알려지면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정치와 경제는 물론 예수 그리스도를 대한 선교도 다 길이 막히게 되고 마는 것입니다. 진실하게 이웃과 더불어 진리를 말하는 것, 오늘 광복절을 맞은 우리 민족에게 주시는 첫 번째 교훈입니다. 두 번째 교훈은 진실하고 화평한 재판으로 의를 실천해야 한다는 말입니다. 재판은 사회 질서를 유지하고 분쟁을 해결하는 데 필요한 절차입니다. 그러므로 준엄하고 공평하게 또 이루어져야 됩니다. 인권이 보호되는 그런 자리가 되어야 합니다. 올바른 재판을 하는 여부가 곧 그 나라 국민의 정의를 가늠하는 척도가 됩니다. 재판을 굳게 하여서 억울한 사람이 생기게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극히 싫어하십니다. 진실하고 화평한 재판이란 고의가 살아있어 누구나 옳다고 인정할 만한 사고 질서를 가리킵니다. 하나님은 이것을 보고 계십니다. 힘 있는 자라고 유리하게 재판하고 힘 없는 자라고 불리하게 재판의 사람들입니다. 그 반대로 힘 없는 자라고 공정해서 재판에서 봐주고 힘 있는 자라고 해서 시기해서 재판에서 억지로 재판해서도 안 됩니다. 재판은 빈부귀천을 막론하고 하나님께서 하신 그런 법에 따라서 공정하게 재판해야 합니다. 하는 솔로몬 왕에게 두 여인이 찾아왔습니다. 두 여인이 찾아와서 서로 한 아기를 놓고 자기 아기라고 주장을 합니다. 지난밤에 두 여인이 자면서 한 아기를 눌러서 죽였기 때문이죠. 아무런 증인도 없습니다. 아무런 증거도 없습니다. 두 여인의 주장만 있습니다. 요즘 같으면 우리가 DNA 검사를 통해서 손쉽게 판단할 수 있지만 그 당시엔 그런 것이 없기 때문에 정말 난감했습니다. 솔로몬 왕은 칼을 가져오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 아이를 나누어서 공평하게 나누어주라고 말합니다. 그럴 때에 그 진짜 엄마의 마음이 불붙는 것 같아서 견딜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것만 얼른 그 아이를 저희에게 주라. 제발 그 아이를 죽이지 말고 저희에게 주라고 이렇게 간청합니다. 근데 다른 여인은 내 것도 되지 말게 하고 내 것도 되지 말게, 그렇습니다. 공평하게 서로 나눠주십시오.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솔로몬은 이 아이를 죽이지 말고 저희에게 주라는 그 여인에게 그 아이를 주면서 이 여인이 진짜 엄마라고 그렇게 판결을 합니다. 성경은 이야기를 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온 이스라엘이 왕이 심리하여 판결함을 듣고 왕을 두려워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의 지혜가 그의 속에 있어 판결함을 봄이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이 한마디 공의로운 재판을 통해서 온 이스라엘에게 왕의 권위를 나타내고 하나님의 지혜로 재판을 보고 나라가 이 솔로몬 왕을 중심으로 든든하게 서가면서 강대국으로 발전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만약 솔로몬이 그럴 일이 없겠지만 뇌물을 받고 거짓되기 시험 재판할 때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나중에 그런 사실이 다 알려지게 될 것이고 나라는 걷잡을 수 없이 혼란에 빠지게 될 것이고 부정부패가 난무하게 될 것이고 거짓이 승리하는 나라가 될 것이고 결국 멸망의 길로 가고 말았을 것입니다. 진실하고 화평한 재판을 베푸는 것, 이 의로운 정신이 광복을 맞은 우리나라의 앞길을 밝힐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사랑과 진실로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17절 말씀을 보면 마음에 서로 향기를 도모하지 말며 거짓 맹세를 좋아하지 말라. 이 모든 일은 내가 미워하는 것이니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미워하는 것은 남을 해하려고 하는 그런 이 시도와 거짓으로 맹세하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 좋아하시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남을 해하려고 하는 대신에 남을 걸보고 사랑하는 것이죠. 거짓으로 맹세하는 것 대신에 진실한 태도입니다. 사랑으로 남을 돌보고 진실한 태도로 남을 대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습니다. 사람과 사람 사이에 일어나는 분쟁은 대부분 은혜와 거짓이 원인으로 작용합니다. 두 사람 사이에 끼어들어서 서로의 관계를 이간질시키는 필요없고 큰 싸움이 일어나고 마는 것입니다. 거기는 반드시 거짓말과 거짓 행위가 따릅니다. 그리스도인이 절대로 해서는 안 될 일이 거짓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만드실 때 순전한 양심을 주셨기 때문에 거짓말을 하는 사람은 맥박이 뛰고 호흡이 나빠지고 땀이 나게 되어 있습니다. 헤라리 오르는 소리가 들릴 정도 머리가 어지러워지고 몹시 불안한 나머지 상대방의 눈을 쳐다볼 수 없도록 만드셨습니다. 이런 원리를 이용해서 만드는 것이 바로 거짓말 탐지기이죠.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 기회가 필요 없이 진실하게 사람을 대해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거짓을 말하지 말고 진실로서 은혜를 구하는 것만이 우리가 해야 할 일입니다. 진정한 강복의 은혜는 온 민족의 가슴 속에 사랑과 진실이 표현하는 데서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들을 살펴보면 세 가지 모두의 진실이 들어있습니다. 진실로 진리를 말하고 진실하고 화평한 재판을 베풀고 진실한 약속으로 거짓을 버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해방신 하나님께서는 지금 우리 민족에게 요구하시는 바도 바로 진실 곧 진리를 말하는 것입니다. 진실한 나라 백성을 향해서 이제는 구원을 베푸실 왕이 오실 것이라고 하십니다. 9장 이후에 스가랴 선지자의 외침은 새로운 시대와 영광의 미래 그를 위하여 왕이신 메시아의 오심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스가랴 9장 9절에서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유명한 메시아 예언이 여기 있습니다. 우와 구원을 베푸실 왕이 오실 터인데 그는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실 것이라고 어린 나귀를 타실 것이라고 하십니다. 사람들이 생각하는 세상의 왕들과 완전히 다른 모습입니다. 세상의 왕들은 정복자의 모습으로 말을 타고 높이 앉아서 위세를 부리는 모습으로 인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짐을 지고 나르는 보잘것없이 생긴 그런 나귀를 타고 오는 왕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그런데 놀랍게도 이 예언은 400년 뒤에 문자 그대로 이루어졌습니다. 진실하고 진리를 말한 사람들을 구하기 위하여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셨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겸손하게 나귀를 타시고 예언에 따라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셨습니다. 사람들은 그때 비로소 예수님께서 진리를 말한 사람이 오신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진실한 사람들은 이 말씀을 기억했을 것입니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하나님의 진리는 의와 사랑입니다. 그 사랑으로 세상에 보내신 아들을 믿으면 구원받습니다. 이 진리가 우리를 자유롭게 합니다. 죄로 말미암아 사탄의 얽매여 그 사슬이 진리로 인하여 풀립니다. 진실로 그리스도를 믿으면 죄악을 벗어나 자유를 얻습니다. 이것이 지금 왕복을 감사하는 우리 민족에게 주시는 구원의 약속입니다. 스가랴 선지자 13장에서 죄악을 씻기 위한 그런 샘이 열릴 것이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사람들 샘에 나가서 마실 물을 얻었고 그 안에 쪽에서 몸을 씻었습니다. 예루살렘 높은 지대에 있기 때문에 샘이 귀했습니다. 동쪽으로 기름골짜기가 있는데 거기서 솟아오르는 그런 유일한 샘, 기온샘이 있었습니다. 이 기온샘은 예루살렘 백성들의 그런 식수와 생활용수를 공급하는 수원지였습니다. 그러나 이 물을 길어오고 또 물을 길어서 매우 고기도 무척 어렵고 또 더구나 적군이 쳐들어와서 그 기온섬을 점령해버린다면 성 안에 물이 많아버리기 때문에 히스기야 왕 때에 기온샘에서 물을 이 성 안으로 끌어오는 그런 공사를 합니다. 이 바위를 파서 그 물을 끌어오는데 그 수로가 무려 540m나 됩니다.
이 물길에 도착하는 것이 바로 신라한 곳입니다. 예루살렘에서 남쪽에 있고 그의 이름의 뜻이 바로 보냄을 받았다는 뜻입니다. 예수님께서 안 못 보는 사람을 고쳐주시면서 신랑에 가서 씻으라고 하셨습니다. 예루살렘의 신랑 무리에도 베데스다 못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5장에 보면 38년 된 병자가 그 행각에 누워서 낫기를 기다리던 연못이 바로 베데스다, 곧 자비의 집이라는 이름의 연못이었습니다. 이 베데스다는 작은 연못입니다. 성전이 있는 산 북쪽에서 기드론 골짜기를 향해 흐르는 물길을 막아서 병든 사람들의 치료 장소로 사용했습니다. 스가랴 선지자는 이제 메시아가 오시면 이 샘들이 너희들의 죄와 더러움을 씻기 위해서 열릴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이 샘은 실로암이나 베데스다 같은 물이 아니라 이 세상 어디에서나 죄를 씻고 구원을 얻게 될 그리스도의 보혈을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에게 주시는 샘은 죄만 씻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주는 물을 마신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다고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는 영생하다고 솟아나는 샘물이십니다. 생명샘 되시는 예수, 우리는 그 앞에 나와서 생명수를 마시며 우리의 죄악을 씻습니다. 이런 은혜가 충만할 때 우상은 온전히 끊어지게 될 것입니다. 혼란한 세상을 유혹하던 그 선들과 더러운 귀신이 이 땅에서 떠나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혼란한 세상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혼란한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이 말씀을 주십니다. 이웃과 더불어 진리를 말하라. 진실하고 화평한 재판을 베풀어라. 사랑과 진실로서 하나님의 의를 구하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진실이 필요합니다. 우리 주님을 믿는 참마 성도가 하나님 앞에서 진실을 말하고 거짓을 멀리하고 화평한 재판을 한다면 우리나라는 바로 설 것입니다. 진리를 말하면 하나님이 내리는 은총이 넘칩니다. 죄악하신 샘을 열어주십니다. 샘들이 터지고 열립니다. 그 샘 영생수가 되어서 우리의 마른 목을 줍습니다. 십자가의 보혈로 이룬 샘은 우리의 죄와 허물을 씻깁니다. 믿음으로 정결하게 된 우리에게서 모든 우상과 거짓이 깨끗이 물러갑니다. 우리에게 이 샘을 열어주신 주님께 찬양을 올립니다. 광복 79년의 눈물부터 영원히 주님께 영광을 드리는 우리 대한민국과 우리 한민족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압제에서 해방시켜주시는 구원의 하나님이십니다. 일찍 이스라엘 선들의 후배 압제에서 해방시켜주셨고 또 바벨론의 압제에서도 해방시켜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사랑해주셔서 일제 압제에서 해방시켜주셨는데 진심으로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우리나라가 거짓이 물러가고 진리가 살아있사는 나라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공정한 재판이 이루어져 억울한 사람이 한 사람도 없는 공의 나라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웃을 해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웃을 도와주고 거짓 행사하지 않고 진실이 이기는 나라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서 하나님의 은혜로 남북 통일이 이루어져서 온전한 광복을 이루고 이 나라와 이 민족이 선조 민족으로 하나님께 쓰임받는 거룩한 세상 나라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